읽고 있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보면 좀 새롭게 좀 성경에 대해서 좀 비교해 가면서 좀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우리 하반기에는 구약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예배에 대한 회복에 대한 레슨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2번 정도 드렸다면, 앞으로 2번 정도는 우리가 그럼 삶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은 무언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오늘 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될 텐데요. PPT를 좀 네. 네. 호세아서 2장 6절 9절 말씀인데, 너무나 그 인터넷에 치면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6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주님을 알자, 애써 알자, 힘써 알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2번 정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힘써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이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거의 제가 소선지서들 중에 요엘, 아모스, 오바댜, 또 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호세아, 거의 대부분 8세기 9세기경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또 어떤 것들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냥 호세아 전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그냥 제가 다 읽고 나서 추린 내용은 딱 이 2가지입니다. 6장 3절에 나와 있는, 뭐 현판으로도 많이 팔리고 있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게 사실 메인 이제 1장에서 한 4장까지 5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고, 6장에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가 얼마나 애써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 6장 정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그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축약해 보면 너희가 그 나에게로 오지 않은 이유가, 또 나에게 와서 나를 찾지 않는 이유가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내용을 좀 보니까 이 2구절만 알고 있으면 호세아서 전반에 대한 골격을 좀 갖추고 읽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멀어졌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고, 또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렇게 자기네들이 섬기고 예배드리던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려고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이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한 내용인데, 우선 핸드폰 다 진동으로 해놓으셨죠? 네. 핸드폰을 조금 이따 이제 꺼내서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진동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자, 이 호세아서의 90%를 이해하려면, 10%가 있겠지만 90%를 이해하려면 오늘 나오는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 이 호세아서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름을 사실 기억하면 돼요. 이름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한 의미만 해석이 되면 우리가 호세아서 전체의 한 90%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7장 10절 주님께 오지도 찾지도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고, 주님께 오지도 찾지도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으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2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다 어차피 막판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목소리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전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메시지예요. 자,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준 것을 다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 시기를 지나서 공교롭게도 호세아 왕 시절에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어쨌거나 이 호세아서를 지나고 나서 조금 있으면 곧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다 흩어지는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호세아 스토리는 대충 아시죠?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줘서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해요? 창녀랑 결혼해서 이남 일녀의 자식을 두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처음 1장의 시작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굉장히 특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부부가 앉아 계시다면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셔서 부부끼리 남편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아내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면은 안 보여주셔도 되고 저는 제 핸드폰에 아내 조현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내 조현정. 아내 조현정. 아내가 아니라 아내. 이 사람이 정말 부부싸움 할 일이 있나? 자, 저에게 있어서 아내는 아주 특별한 내 편의 줄임말입니다. 아주 특별한 내 편이라고 써 있어요. 요즘 이 정도 안 하면 못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아랑 용준이는 뭐라고 서로 돼 있습니까? 지아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에? 짝꿍. 좋아요. 용준이는 지아. 좋아요. 제가 인터넷 챗 GPT에 물어봤더니 나의 보물, 나의 반쪽, 너는 내 운명, 마님 이런 게 많이 쓰여져 있다고 그러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는 차단 번호, 마녀, 디디가 있더라고요. 디디, 뚱땡이 줄임말이래요. 뚱땡이 줄임말, 디디. 우리 집 보스, 깡패도 있고 많더라고요. 제일 웃긴 건 결번이었어요. 결번. 이름이 주는 상대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사실 그 핸드폰에 적혀 있는 이름으로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우리가 뭐 이런 별칭들을 보면 알 수 있죠. 호세아서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8장 17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는 호세아였어요. 느헤미야 8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으므로 이날은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러면서 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 이름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러요. 모세가. 근데 제가 바이블닷컴 거기에서 찾아봤더니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왜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꿨냐면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야라는 이름이래요. 지저스 이름인 거죠. 예수야라는 이름인데 이거는 그냥 구원자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모세가 볼 때는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누구의 구원자냐? 나의 구원자다라는 이름을 쓰려고 여호수아라는 여가 나의 호세아 구원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줬다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호세아라고 불리는 여호수아를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 모세가 부르면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안 쓰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자, 그러면 호세아라는 이름 민수기 13장 16절에도 나오는데 모세가 땅을 탐지하려고 보낸 사람의 이름이 이와 같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고 불러요? 여호수아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에 무엇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저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구원자, 이런 뜻이 여기 호세아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운 선지자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호세아예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뜻이 구원자, 구원, 여호수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주님은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글자는 굉장히 비슷한데 가운데 글씨가 좀 틀려요. 하여튼 뭐 저거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거나 호세아의 이름이 예수님, 주님,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멜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멜이라는 아내의 이름은 호세아 1장 3절에 나오는데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사실 이 디블라임 듣보잡 동네에 듣보잡 사람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사실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막 놀던 사람하고 결혼해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태로 결혼하지 않겠어요? 이게 남편이 아내를 고르던, 아내가 남편을 고르던, 상대가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과 결혼하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멜은, 그 고멜의 뜻이 끝, the end, 뭐 없어, 이제 끝장이야, 완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끝장, 이제 끝장이야. 이게 누구를 의미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끝장이야, 이스라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사실 우리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사실 세상에서 그냥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님을 안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다 끝나는구나,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게 살다가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당하다 끝나는구나, 우리 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끝장난 삶을 살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랑 결혼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멜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안정감 있는 사람이랑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남자를 만나고 그리고 다시 결혼을 해요. 그리고 호세아가 다시 그를 돈을 주고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요. 묘하게 우리의 삶과 맞닥뜨려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호세아라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데 들락날락거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래서 고멜은 어찌 보면 끝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자, 이제 자식들의 이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첫째 아들 이름인데요. 호세아서 1장 4절에 나오는데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자,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랑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명으로 쓰고 있는 이스라엘 뭐죠? 야곱이 천사랑 싸워서 이긴 다음에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내가 여호와와 겨뤄서 이겼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스라엘 이름이 참 교만해.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자, 그런데 하여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들 이름인데 찢어 흩어버린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찢어 흩어져. 이런 의미인 거예요. 첫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찢어 흩어질 거야, 너는. 굉장히 다운된 상태로 자랐을 것 같아요. 예, 트라우마로. 그리고 내가 심겠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자식 이름에 부정적인 요소를 넣은 분들이 있습니까? 이름 지면서 되도록 앞으로 번창하려고 하는 이름을 짓고 심지어 장명소 가서 이름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찢어 흩어버린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찢어 흩어지는 결과가 나오죠. 자, 이게 첫째 아들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 로루하마라는 딸을 낳습니다. 딸 이름도 긍정적인 이름은 아니에요. 호세아서 1장 6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딸의 이름이 사랑하지 않을래예요. 사랑하지 않을래. 히브리어로 로는 부정사 노입니다. 노. 루하마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자식을 딸을 보면서 난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름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애가 자랄 때까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호세아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이고 장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를 낳아요. 그렇게 험난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애는 셋씩이나 낳았다는 거. 셋째는 로암미라는 이름입니다. 호세아서 1장 9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로는 부정사라고 했죠. 암미,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의역해서 말하면 로암미 이 셋째 아들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의미로 자식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자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컸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묘하게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남유다랑은 다르게 정변이 엄청 많아요. 왕이 진짜 수시로 바뀌어요. 남유다랑은 다르게. 근데 그 정변이 계속 일어나다가 유일하게 이 호세아 시절, 이 1장 앞에 보면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절에 라고 나옵니다. 유일하게 전쟁이 없고 평화가 깃들고 나라를 확장하고 있던 시기가 이 여로보암의 시기예요. 유일하게 요 시점만 싸움이 없어요. 번성을 하고. 그리고 전쟁이 그치고 나라가 좀 더 부강하게 잘 살던 그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런 이름들을 짓게 됩니다. 왜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됐을까?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되는 거죠. 이 왕조의 첫 시작이 누구죠? 이 통일 왕국의 첫 시작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면서 생겨난 왕이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이제 얼마 못 가서 왕자를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죠. 이때부터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언제까지?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 솔로몬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주변의 국가들을 더 먹고 다스리기 위해서 주변의 국가에 있는 여자들이랑 결혼을 해요.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여자들이랑 결혼하면서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오는 뭘 놔둬요? 이방신을 가져와서 예배드리는 걸 놔두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분열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완전 두 쪽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진 상태로 긴 시간이 지나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되죠.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그 일이 솔로몬 시대에 잘 먹고 잘 살던 그 시절에 이방 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조금씩 무너지면서 완전 반쪽이 나고 깨집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상황도 솔로몬 시절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이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오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세대가 돼버린 이 사람들과 같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나라가 건강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냥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굳이 비싼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별반 특별하게 크게 잘못된 일이 없는 상태로 산다면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찾아야 될 때라는 것들을 이 호세아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이게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별 문제 없이 살다 보면 이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이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요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별반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잘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혹독한 환경에, 혹독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그 어떤 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다 힘들었을 때예요. 다 어려웠을 때예요. 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유일한 이 시간대를 들여다보면 백성이 별 문제가 없어요. 근심 걱정도 많지 않아요. 이 전 세대보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까 호세아서의 2장에 나온 그럼 내가 다시 다 도로 가져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당교회가 별반 문제가 없이 잘 흘러왔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을 저주해가지고 뭐 지금부터 사건 사고가 많아져라 이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정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반기에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뒤에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 구절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어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에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허락한 그 환경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애써 찾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특별히 이 여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진실된 기도를 뜨겁게 이 7, 8월에 이 열기만큼이나 뜨겁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7장 13절 14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담기지 않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제가 컨퍼런스 가서 그 통계를 봤더니 하루에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가 1시간을 넘는 사람이 30%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문제였고 이런 것들이 잘못이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러내기가 부끄럽습니다 라고 정말 진심을 담은 기도를 우리가 요즘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어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지치기 쉽고 정말 가라앉기 쉬운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시간을 짬내서 꼭 하나님과 교제하고 찾는 시간을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 7월 8월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예배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실천적으로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찾기를 게으리하지 말자.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서 찾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호세아서 10장 12절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길 바라요. 제가 6월에 제가 한 40년 동안 안 어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지금 부산에 계신데 거의 이제 90에 가까운 나이에 도달하고 계신데 제가 이분을 고등학교 때 뵀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할 때 고등학교 때 만난 분이에요. 우연히 제가 이분한테 사실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제 인생의 멘토처럼 생각하는 어머니십니다. 가끔 이제 우리 방송에 돌아와서 예배도 들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티를 안 내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 초창기에 한번 방문을 하셨었어요. 한번 목회하는 걸 보고 싶다고. 지금은 이제 다리도 아프시고 몸도 이제 쇠하시다 보니까 매일 교회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매일 교회에 나가서 기도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핸드폰을 보다가 카톡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생일이 뜨더라고요. 40 몇 년 동안 제가 이분의 생일을 알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니 이분이 자녀들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내가 너무나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니 내가 조금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 신학교 시절에 학비를 다 대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사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만 이걸 제가 어떻게 돌려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사실 이렇게 가끔 문자만 드리고 감사함의 메시지만 드렸지 이분 생일을 알려고 해도 뭐 가르쳐 주시질 않으니까 알 수가 없었는데 6월이 생일이셨더라고요. 6월 초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그만한 선물을 요 동네에서 사가지고 그 편지를 좀 저희가 또 해온 버릇이 있으니까 어머님한테 좀 그간의 감사함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자녀를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서.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이 30대 초반이었으니까 30대 초반에 그 학비를 대주면서 지금까지 4시 반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정말 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이분이 진도 태생이시거든요. 근데 거기도 가서 사시고 가시는 데마다 사실 교회 가서 섬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도 그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15만 원어치 돈을 들여서 사탕이랑 과자를 산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매일 2시간씩 나가서 사탕하고 과자를 주면서 그 집 앞에서 초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40몇 년을 아니 제가 30대부터니까 20년 가까운 20몇 년의 시간을 새벽 4시 반마다 날 위해 기도하셨다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제가 그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정말 마음에서 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옆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만큼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바이블톡에 흩어져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룹에 약해져 있는 또는 힘들어져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살아나는 그 상황을 같이 경험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찾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를 찾길 원할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원하는 마음 아니실까요? 전 사실 이 교회가 기도로 뜨거워졌으면 하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필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리고 여러분 이웃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형제자매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건강해질 때 그때 우리 모두가 기쁘지 않겠냐고요.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라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의 우리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형제자매들의 그 필요가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더 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많은 재물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 나라가 망하는데 가장 급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잘 살 때, 적절히 평온하게 살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집이 평온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평온하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더 기도해야 될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당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또 우리 방문하고 계신 여러분, 또 이 교회에 많은 것들을 감사와 헌신으로 수고했던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2024년 여름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우리 모두가 뜨겁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 교회가 기도로 다시 살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분당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